자, 우리 오늘은 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순절 말씀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에디슨 아시죠? 유명한 에디슨 그림입니다. 에디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구가 떠오르시겠죠? 당연히. 좀 더 어릴 때 읽었던 에디슨 전기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어릴 때 에디슨이 이렇게 달걀을 품었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에디슨이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였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우연히 에디슨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에디슨 강의면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출퇴근하면서 들었는데요. 에디슨 이야기를 4시간 50분 동안 하더라고요. 에디슨 얘기만.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탄생부터 그분의 인생을 쭉 훑어주는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고 정말 그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냥 에디슨을 그냥 전구 만든 사람 요것만 생각했는데 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음, 성탄절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 뭐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 요 정도도 알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봐라. 오병이어 사건? 뭐 이것도 워낙 유명하니까 알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아니면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나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태어나시자마자 어차피 죽는 게 목적이라면 태어나시자마자 어릴 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릴 게 안 태어나고 어른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33년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3살짜리 청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10대 중후반이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중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사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의 성탄, 십자가, 부활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한 책이 4권이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설명한 책이 신약에만 23권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그냥 읽어도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 예수님의 삶도 정말로 많겠죠. 33년 동안 사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셨다가 그 하늘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보내져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뒤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런 논쟁이었어요. 야, 예수님 그냥 하나님인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환상을 본 거지. 우리가 좀 착각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야. 사람은 아닌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냥 사람인 거야. 어떤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어서 양자를 삼으신 거야. 어, 마치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처럼. 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냥 천사야, 천사. 천사인데 사람처럼 왔다가 가고 그렇게 한 거야. 성경에 천사 나오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오해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 아주 오랫동안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오해다, 착각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인 신성, 인간 되신 인성, 이 두 가지가 다 완전히 있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나 혹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셰퍼드 라이브 공부하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거 배울 때 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말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의 성, 속성, 하나님 되심 이라는 거고요. 인성은 우리가 뭐 인간성 이게 아니라 인간,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성품할 때 성자 써서 인성, 사람 되심.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다 둘 다 있다. 이렇게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설교는 뭘 얘기할 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큰 대자, 아주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는 자다. 연약함은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몸의 연약함도 있지만 마음의 연약함도 있으니까. 그럼 체휼이라는 말이 뭐냐?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몸 체자, 휼, 불쌍히 여긴다. 몸으로 함께 공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 버전에는요. 이게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정. 같은 감정을 간 동정.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지 그냥 감정적인 공감해주고 동정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함께 겪어내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는 경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함께 겪어내면서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사시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죄를 짓고 무너지신 게 아니라 다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33년 사셨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잘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이걸 보여줬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셰퍼드를 공부하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가 다 요 동네에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도 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린 지금 이 사진들은 최근에 구글 얼스에서 제가 캡처해온 사진들입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이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남쪽은 굉장히 황량한 광야고 북쪽은 이렇게 농사를 짓기 좋은 땅입니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이런 시골입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마을 중에 예수님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번화했어요. 당연하겠지만 건물도 세워지고 사람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가면은 예수 탄생 교회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다는 그 곳이. 나사렛,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셨던 곳. 어릴 때 거의 한 30년을 사셨던 나사렛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호숫가의 도시고요.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 가버나움이 옛날지들이 다 유적지가 돼갖고 바닷가는 이렇게 공원과 유적지, 박물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커피숍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들은 좀 안쪽에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이 바다가 여기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저기서 베드로가 물고기도 잡고 했던 바로 그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저 길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네. 멀리서 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큰 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무슬림들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헬몬산,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헬몬산 꼭대기에는요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만년설이 쌓여 있고 이 눈이 녹아서 아까 봤던 그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겁니다. 헬몬산. 사해바다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 소금 바다입니다. 네, 이 소금 바다가 그 지금 가도 굉장히 짜고 그리고 사람이 둥둥 뜬다는 바로 거기입니다.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이 되게 가깝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예수님이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요셉이 이 길을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정말로 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좋은 집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창고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아시죠? 그 공자 되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 당연하죠. 소크라테스도요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 왕자였죠.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로 도망갔다는 말이 그냥 지금 해외 유학 가거나 이민 가거나 여행 간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그것도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군인들에게 쫓겨다니시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야 나사렛으로 가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힘들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예수님이 우리 수연이처럼 7살일 때도 있었다, 뭐 10살일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우리로 치면 서당 같은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아이들 교육도 있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은 아니고 모세 오경, 토라를 배우셨습니다. 거기서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보통 어린이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동안 어린 시절에 한 가정의 자녀로 사셨겠죠. 그리고 동생들이 많으셨거든요. 동생들에게는 형이고 오빠였겠죠. 동생들 돌보면서 그 동네에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한 소년으로 자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엄마 아빠한테 혼도 났겠죠. 그 친구들하고 갈등도 있었겠죠.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답답해서 막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점점 자라셔서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요. 자녀들이랑 그 동생들하고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 미쳤다고. 우리 아들 미쳤는데 어딨냐고 막 찾으러 다닙니다.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정에 서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도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삶들을 주님도 겪으셨어요. 똑같이. 부모와 동생들과 또 친구들과.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겪어내셨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창조자 신이, 이 세상을 다 갖고 있는 위대한 신이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을 다 사는 이야기는 성경의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또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름의 직업이 있죠? 네,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유대인 청소년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직업을 옆에서 보고 도와주면서 부모의 직업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부모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가 된 거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목수일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 13세가 되면, 그러니까 12세가 지나면 13세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맡아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17년 동안 목수 일을 하십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사이에 언젠가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한 겁니다. 지금 목수는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목수들이 나와서 나무 관련된 일을 하는 걸 가끔 보는데 그렇게 멋진 개인 사업하는 그런 훌륭한 직업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훌륭한 직업이지만 당시에 그냥 목수라는 말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아주 어려운 직업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무시도 당했을 겁니다. 돈도 떼어 먹었을 수도 있고요. 납기일 맞춘다고 며칠 밤을 새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다치셨을 거예요. 목수일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찢어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손은 항상 퉁퉁 불었던 딱딱한 손이었을 겁니다. 거친 손이었을 겁니다.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죠?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요, 아마 악한 나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분이셨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이스라엘 오래전 고대 시대에는요, 윤리적인 수준이 더 낮았습니다. 역사 윤리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도 가장 윤리적인 시대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그 사람들을 서로 공감해 주는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하는 걸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로 기도하면 주님도 신이라서 아는 거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고 "그래 맞아. 나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지. 너 정말 힘들겠구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도 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시대냐면 로마 제국이 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 통치를 로마가 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해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힘든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힘들었던 것처럼. 왕도 있었어요, 물론. 근데 왕이라고 하나 있는 게 유대인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인 헤롯이 유대 로마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고 그 나라 와 갖고 "왕입네." 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디 큰 나라의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 저기 뭐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와 갖고 대통령 그것도 독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맨날 잘난 척하고 자기네들끼리 힘겨루기 정치질하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엄청 많이 싸우셨어요. 예수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맨날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라고 맨날 싸우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막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하시면서 싸우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답답함도 주님은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보면서 "야 저거 야 쟤 목수 아니야? 목수 아들? 야 쟤 나사렛 사람이라며? 야 뭔데 저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30 인데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나 큰 잘못을 했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합리적인 시대를 살고 이렇게 배고플 일도 많지 않고 법과 질서에 따라서 그래도 시대가 운영이 되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땅에서 식민지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잘 사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잘했을까요? 예 제자들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가르치셨고요.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도 같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3년 동안 한다면. 여러분 부부도 매일매일 붙어 있지 않잖아요. 직장 일하고 뭐 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시간 같이 못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했던 자기 스승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아 버립니다.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던 그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서요. "나는 저 인간 몰라."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람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아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아세요? 제 답답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그때 그랬거든. 너도 정말로 힘들겠구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으니까 안 아픈 거 아니야? 야 그 이렇게 손에 이렇게 팔목에 못 박히고 막 채찍 맞고 그 나무에 달려도 안 아픈 거 아니야? 하나님이잖아."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 그 자체로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전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육체적 고통을 다 겪으셨고 주위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배신과 그 무시하는 그 모든 심리적인 고통들도 다 사람으로서 겪으셨고 마지막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영적인 끊어짐까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사셨다는 것이 그 모든 걸 경험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그건 다 몸으로 겪으셨을 거니까요.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여기 사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는 거 아니요. 그분은요. 인간으로 그 우리의 말 못할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수고스러움과 어려움들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셔도 알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납득할 수 없잖아요. '아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지.' 아니 예수님이 정말 그걸 인간으로 겪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기를 낳으면 갓난쟁이 키운 엄마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즐겁대요. 그 아기 키우는 그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뭐 "우리 아기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그 힘든 얘기를 서로 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너도 그랬구나. 너도 아는구나. 야 정말 그렇지." 하면서 서로 막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사실 아기를 직접 낳지 않은 아빠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에서도 서로 같은 업계 사람들이 만나면 공감되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 집사님이 편의점 사장님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마치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아르바이트 이야기 뭐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이야기 이상한 손님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도용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겪었다는 거. 말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요.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이야기들 밑에는 그 아래에는요. '아 당신도 열심히 살고 있군요. 고생하고 있군요.' 다 힘들거든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좋은 집 사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열심히 섬기고 또 실제로 직업도 가져서 회사도 다니기도 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고 고민하고 한 주 한 주 설교 때문에 그렇게 막 애쓰는 그것들 그거 다 알거든요. 왜냐면 겪었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말 다 안 해도 알아요. 저 목사가 얼마나 많이 울까. 얼마나 가슴을 칠까. 얼마나 발동동할 일이 많을까. 그래서요. 어떤 목사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 아픈 것처럼 속상해해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기도를 하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신이니까 멀리서 고상하고 거룩하게 "그래 내가 다 안다." 이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밤을 지새우고, 나랑 같이 무시당하고, 나랑 같이 아파하고, 나랑 같이 울면서, 같이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그분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아무에게도 예받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그렇게 매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정말 혼자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33년의 그 인생 동안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셨을 그 예수님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말 못할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배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 시간을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들어 주실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들어 주시겠지.'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마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다 겪으셨어요. 근데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안 지셨겠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안 지었겠죠.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죄를 안 지으셨다고요. 죄를 지으신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거짓말하고 화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음모를 꾸미고 뭔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상황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시험들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봐,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 잘 참고 견뎌서 이겨낼 수 있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배신당하고 무시당했을 때도 그 사람 많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품어줄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라고 그 사람들을 두둔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갈 때 미워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요, 예수님은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미국 유타주에서 파인밸리 마운틴스라는 국립공원이 있대요. 그 국립공원에서 퓨마가 그 누가 덫을 놓은 거예요. 아마 밀렵꾼인 것 같아요. 밀렵꾼이 덫을 놨는데 퓨마가 발이 걸렸어요. 저 그림처럼. 출동한 야생동물 관리소 직원인 애킨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이 퓨마를 구조해주는 그런 영상이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편집이 되어 있어 좀 짧게 줄이긴 했는데요. 꽤 오랫동안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링크를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이 동물이, 이 퓨마가 구조대원이 왜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막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여기 걸려서 아파서 완전 괴로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대기 들고 막 자기 옆에 와서 막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으르렁 대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풀어주다가 다칠 수도 있고 풀려나고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달래고 하면서 결국엔 풀어줍니다. 한참 걸려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내가 답답해서 야 내가 퓨마가 돼서 말해주면 좋겠다. 내가 가서 야 퓨마야, 야 많이 아프지? 그래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조금만 참아. 한참 뒤에 퓨마는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구해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자유롭게 풀려난 뒤에도 좀 누워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공격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듣는 그 언어로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요 말로 전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인생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던 답답한 저의 마음으로, 그 푸마를 찾아간 그 답답한 구조대원의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인간이 되신 삶을 사신 게 아닌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소통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나도 사람으로 살았어.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도 그 삶을 살았어. 너의 삶은 소중해. 너의 삶은 너무너무 귀해. 그러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듬뿍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걸 헤아릴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